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같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꽤 여러분 계셔서 인사할 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인사해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해요. 다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교 가정 여러분,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연휴라 공항이건 고속도로건 뭐 난리라면서요. 어제 그 아이들이 결혼한다고 대전에 있는 양유로 목사님, 김경모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간다고 9시 반에 차를 탔는데 6시간 걸려서 가는 걸 포기. 그러니까 대전까지 뭐 2시간도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6시간 걸린다고. 고속도로 가면 어제 뭐 말이 아니었는 말이에요. 공항도 마찬가지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이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미래를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희망찬 미래를, 평안이 넘치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들을 맞이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뉴저지주에 프린스턴의 구강의과 전문의인 그 로버트 에이먼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 유명한 그런 의사입니다. 많은 돈을 벌었죠. 그런데 그 오세롤라 교회 장로셨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돈을 팍팍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 아버지가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5대째. 그런데 자기도 학교 다닐 때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서원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갚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략 잘 아는 바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바로 이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그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오랄 로버츠 대학교를 설립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는 91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의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로 살았던 과거나 목사로서 살고 있는 현재나 저희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신 장종현 목사님이 늘 외치는 외침이 있습니다. 교수들한테, 학생들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입장에서 신학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학문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맞는 말이죠. 이 목사님도 이 오럴 로버츠 대학교의 한가운데에다가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4,5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 저희 교회가 1,7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4,5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학교 한복판에 세워놓고 신앙보다 지식이 결단코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학교 안에 들어가면 벽에 하나님의 음성,
이 목사님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 써놨습니다. 나를 위해 대학을 세워라. 학생들을 일으켜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며 내 음성이 작게 들리는 곳, 내 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곳, 내 능력이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저들을 보내라. 이 세상 끝까지라도. 즉 그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그 미국이나 아니면 해외로 단기 선교를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때 많은 학생들이 선교를 지망해서 선교사로 아름답게 헌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나를 전도했든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나왔던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누구의 부름을 받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그래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아니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4장을 보시면 전체적인 그 맥락이 40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그리고 후반 4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익명으로 소개되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성들이 중건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예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이 어떻게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약속된 수많은 5,000가지가 넘는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대부분의 것들이 99.9%가 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공중으로 들리움을 받아 왕노릇하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99.9%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나머지 0.2%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희망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희망 속에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희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은 삶에 힘을 주고 날개를 달아준다. 그런데 반대로 희망은 사람을 속이는 헛된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과 실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루터는 희망은 강한 용기요, 새로운 의지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이 사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힘과 용기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 희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테네가 작은 섬 멜로스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정복하기 직전에 이 멜로스 섬들에게 바로 섬과 함께 목숨을 잃고 싶지 않으면 조용하게 항복을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간적인 굴종은 모든 희망을 순식간에 빼앗아가는 것이다. 이 희망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항을 하는 순간에도 아직은 희망은 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네는 더 강한 자가 바로 더 약한 자를 지배한다는 영원한 법칙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희망은 실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지 결단코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은 희망이 아니다. 그런 얘기로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은 그
실현 가능한,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현 불가능한 일들을 가지고 꿈을 꾸다가 결국 좌절하고 실망하고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초를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이런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희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전 6세기경에 유대인들은 그들은 바벨론의 1, 2, 3차 침입에 의해서 나라를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역사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바로 마지막 3차 침입 때는 젊은 여자들이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다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그들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러면서 한 국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만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 그래서 그들은 이미 실종된 그런 존재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전혀 저버리지 아니하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 예언자들이 파멸을 예언했고, 과거 예언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도덕적인 타락,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멸망을 가져올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소위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붙잡고 내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바로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봐요. 26절 같이 읽어요.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첫째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그들을 조성하신 분이며, 둘째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로서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과 점장이들의 점괘를 틀리게 하고 그들을 미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시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라고 했습니다. 카이렌 델리츠는 여기 징조를 폐하며 라고 하는 것의 징조는 거짓 예언자들이 허위와 마법으로 인증하는 신적 인물을 띈 놀라운 증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어떻든 예언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점쟁이들,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살게 하실 것이고 유다의 성들을 재건시키고 폐허를 복구시키실 하나님, 말 한마디로 강과 바다를 말려버릴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 고레스를 당신의 도구로 삼으셔서 유다를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예루살렘의 재건과 성전의 기초공사를 맡기시는 그러한 분. 여러분, 저는 역사를, 일반 역사와 교회사를 양쪽을 다 전공한 사람입니다만,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보면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세계 각 나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국가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 국가의 왕들을 들어서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다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속에서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로는 계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희망은 어디에 바탕을 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바탕을 두는 것이 기독교의 희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하면서 마치 영웅적인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용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드리면서 그렇게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11장 39절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나니. 앞에 말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사는 시대에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어느 날 장막 밖으로 끌어내셔서 야, 하늘의 별을 세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흘러가면서 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현실의 실현 속에는 약간 괴리감이 있지만,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이 약속을 바로 이루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실은 항상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주시고 오늘도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나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져?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죠? 그런데 이 양반이 간이 커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부터 건지지. 왜? 아니, 어머니는 한 분이고 마누라는 또 얻으면 되잖아, 당신이 죽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인간하고 내가 진짜 끝까지 살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지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상담사가 한참 듣더니 부인, 그러시면 수영을 열심히 배우세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사태를 얼마나 많이 만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넘어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그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행 속에서도 단지 희망만은 치료제로 남아있다. 서양 속담에 보면 항상 희망하는 사람은 노래하면서 죽는다 그랬고, 인도 속담에 보면 주름이 얼굴을 덮고 정수리는 흰머리가 덮고, 우리의 사지는 늙고 힘이 없어지지만 희망은 항상 젊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활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보다 좀 살기 좋은 세상, 아니 좁게 우리 집이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보다 좋은 위치에 서고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그분이 우리한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본인 마음대로 하셔. 본인 마음대로. 그렇잖아요. 아니,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 꽃병 만들고 뚝배기 만들고 그러지 진흙한테 내가 뭘 만들까 이렇게 물어보고 만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본인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본인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야 우리의 삶이 미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요. 저는 우리 교회도 지금 도의원, 시의원,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 통장연합회 회장, 또 오늘은 또 각 갈매 지역에 그 어르신들 모여 있는 거기 회장님들 오늘은 또 다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데요, 제자교회는 갈매시청이래.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민족에 좋은 지도자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그래서 우리가 비전 투어를 하는 이유도 뭐예요? 애들에게 꿈을 키워서 그 아이들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나갈 때마다요, 교회는 수천만 원씩 내놔야 돼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놈만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된다. 한 놈만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몇 천만 원 쓴 거 가치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청평에 있는 비전센터, 저기요 맨날 놀려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거기로 놀러도 잘 안 가. 거기는요 천연잔디 축구장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 지난 토요일에 가서 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데 그거 맨날 놀려놓고 있어요. 뭐 하려고? 애들 들어가서, 가끔가다 애들 들어가서 꿈키우는 작업하려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빌려달라 해도 안 빌려줘. 절대. 그냥 우리끼리만 쓰는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꿈 키우려고. 그리고 교인들이 편안하게 가서 쉬시라고. 자, 오늘 본문에 아주 좋은 정치 지도자가 나옵니다. 28절 봐요. 같이 읽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자,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한 거 아니에요.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해준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왕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리더십은 희망을 주는 회복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로마 베드로 성당의 바티칸 뮤지엄에 가면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시체를 끌어안고 울부짖는 마리아상을 조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느 정신 나간 친구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망치를 몰래 가지고 들어간지 들어가가지고 조각상을 다 깨부신 거예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과연 그것을 원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최대의 고민거리였습니다. 뮤지엄은 즉각적으로 복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구팀이 한참 의논한 후에 그들이 하기로 작정한 것은 바로 오랜 기간 동안 그 묵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묵상을. 그 부서진 조각상 앞에서 묵상을 하고 원본 사진을 갖다 놓고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하자는 거죠. 아주 한동안 그들이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들은
묵상하는 것을 다시 조각성으로 만드는데 불과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인간들은 그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조남은 유자, 인자, 배자입니다. 할아버지도 유자로 시작됩니다. 저는 나 유자 싫어. 제일 성이 많은 김자로 바꿀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태어난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 속에서 자라나고 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냥. 그리고 눈치는 뻔해가지고 죄 짓고 눈치를 봐,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훔치는 거 안 가르쳐줘도 슈퍼 가서 훔쳐요. 어릴 때 손잡고 시장 슈퍼 가면. 그리고 나올 때 계산 앞에서 눈치 봐, 계산대 앞에서 애들이. 왜요? 죄의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죄인된 인간들, 그들이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복할 방법. 제가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울릉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다 같이 여행을 묵호항에서 배를 타고 다 울릉도로 가는 거예요. 도동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배가 중간에 파손됐어요. 다 물에 빠져가지고 허무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박재관 장로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 한 번 먹고 꼬르륵 나와가지고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꼬르륵 다시 나와가지고 제가 건져드릴게요. 꼬르륵.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박 장로님이? 미친놈아, 너나 죽지 말아라. 그러지 않겠냐고, 그게. 그렇잖아요. 다른 데서 와서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와서.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천국문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원한 천국은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이 회복의 리더십이고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5장 1절은 바로 이 최고의 왕이었던 고레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45장 1절 봐요. 4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주셔서 이 고레스 왕이 열방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바로 신하들로 하여금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마치 항아리 같은 것인데 거기다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나는 그들의 땅을 돌려주었다. 나는 그들 모두를 그들의 안식처로 돌려보냈다. 자,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역사학자들이 성경은 뻥이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역사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없다.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고학자들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놨는데 그 돌비문에 사이러스 곧 고레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가운데 최고로 유명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 사이러스 왕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떤 그 이슬람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이러스 고레스는 다니엘의 조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근거가 희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다니엘이 조카인지 아닌지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든 이 고레스 왕이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 이런 걸 조사했더니 첫째는 엄마를 설득한 거, 아니, 다섯 번째는 엄마를 설득한 거래. 엄마 설득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네 번째는 퇴직한 남편을 존경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네. 아니, 죽도록 일했으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퇴직한 남편을 존경하는 게 너무 힘들다. 세 번째는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것, 그거 너무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사람 내 머리에 있는 것, 저 사람 머리에 심는 것, 그거 너무 힘들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너무 힘들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비롯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이러한 예언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고레스를 위시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멋지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한 주간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마귀란 놈이 채워간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잡심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멋지게 약속하신 것들을 삶 속에서 이루며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